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왕 사울 시내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다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서가 기업으로 주는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전반부와 또 13장에서 24장까지의 후반부인데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딱 정확히 분량이 반반씩 12장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지만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는 과정들, 그 쫓아내는 과정들이 본문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반부에 소개되어 있고요. 또 13장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3장부터 마지막 장 24장까지는 정복한 땅, 이제 정복이 다 끝났습니다. 정복이 다 끝났고 거의 마무리되는 타임이고 이제 다 끝나서 이제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에 대해서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 정복과 전반부에서는 정복, 후반부에서는 정착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인 땅 분배에 앞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땅 분배를 해야 되는데 땅 분배를 하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육신이 나이가 많아서 고령의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7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 7년 동안의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로 갔다가 남부 점령하고 북부로 올라가서 북부까지 전체적으로는 점령을 했는데 그 세력을 떨치면서 점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다시금 되새기시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13장부터 땅 분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정복을 아직 다 끝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땅 분배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 분배를 해야 된다. 땅 분배를 하게 그들을 땅 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정복을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배가 되는 것이 좀 그래도 깔끔하고 맞는 것 같은데, 도중에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시면서도 땅 분배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여호수아에게 지금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만 앞으로 이제 그 땅을 이제 너희가 점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시면서 땅 분배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여기에 이름이 적힌 성들은 이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들은 반드시 빼앗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땅에 대한 기록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한 절박한 소원을 갖고 이 땅 무조건 정복해야지, 그런 절박한 소원을 갖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그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그 연장선에 그 최종 목표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어쩌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세대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백 년의 뒤에 그 자손들 아닙니까? 그 수백 년 뒤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수백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결코 약속을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성취하고 땅을 정착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또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텐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그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세상의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덮고 계시는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선이 향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는 혼란과 어지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상황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한편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참 답답하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휩싸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좀 혼란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흘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승리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 이 과거의 역사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도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땅 분배의 이 상황들이 땅 분배의 과정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남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본문의 표현대로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진짜 칼을 들고 막 싸워서 그런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나아가서 그 땅을 변화시켜야 할 그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 땅은 아직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세력을 떨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대적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과 어쩌면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땅,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확신과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땅이 큰 부담이고 또 걱정거리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이제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고 여전히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6절 말씀 하반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그렇게 나이가 많아 늙어서 어떻게 정복해야, 이 남은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어떡하지? 인간적인 아쉬운 마음, 유감스러운 마음에 좀 휩싸여질 수 있는 여호수아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여호수아가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 물론 휩싸일 수 있죠. 그런 감정에 휩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고 명하신 땅의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미리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땅마저도 아직 그 땅은 정복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그 땅 분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미 기업을 다 분배시켜 놓고 그 땅으로 나중에 가게 할 거다, 인도할 거야, 가면 돼, 그 땅 내가 다 너희에게 다 준 땅이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모두 그렇게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 땅을 받은 지파들도 그 약속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했죠.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므로 백성의 11조 가운데 일부가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드린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은 그들의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에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레위 지파는 물론이고 다른 지파의 모든 백성들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기업이심을 기억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 의도가 담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삽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진정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기업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고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어쩌면 한편으로 또 뒷전에 밀어놓기도 하고 잊고 살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업은 젖혀두고 눈에 보이는 저거요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저것만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어떻다고요? 생명보다 귀하다.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겁니까? 땅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보다 나에게 허락된 그 기업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 가운데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현재 진행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끝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렇게 직접 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반드시 이 약속은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기억하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세상 여전히 좀 혼란스럽고 여전히 답답한 것들 투성이고 한숨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보다 그 귀한 기업이 나에게 주어졌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내 삶을 붙들고 움직이고 가시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소망 붙들고 절대 그 소망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데,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들을 흔들어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들을 바꿔놓으려고 하고 혼란스럽게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여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여전히 과제로서 남아있는 그 땅과 같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내 삶에 여전히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 땅까지도 다 분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내 삶 가운데 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